내가 너를 크게 세우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 중에 한 구절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 한 구절 말씀 또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 중에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세우겠다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수종들었던 그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무게를 실어주고 쉽게 말하면 리더십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한 구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렵진 않잖아요. 우리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우리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아마 생각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대요? 평탄하고 그리고 형통할 거다라고 1장에서 하나님이 강조해서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3장에 와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1장에 내가 약속한 것들을 이제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법을 이렇게 정하면 언제 법을 시행하는 날은 따로 있잖아요. 6개월 지나서 아니면 좀 어려운 것들은 1년 지나서 시행하는 게 있잖아요. 1장의 약속이 이제부터 시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4장, 6장에도 반복해요. 우리 4장 한번 보세요. 4장 14절. 우리 남성분들 4장 14절 우리 남성분들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예, 4장에서도 똑같은 말씀 하시죠.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누구처럼 두렵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해주겠다. 그럽니다. 그럼 6장 보세요. 6장 27절. 우리 여성분들 6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의 그 이름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세우고 계신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역대상 2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찾아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11절 12절입니다. 앞에도 나오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제,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권세가 나오고 능력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크게 되는 것, 강하게 되는 것 역시 누구 손에서 나온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크게 하시잖아요. 권위를 주고 무게를 실어주고 리더십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믿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세워야 여러분들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셔야 강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세우셔야 여러분들이 높여진다고 오늘 본문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죠.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막 힘도 주고 강하게 하고 높이 세우실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명을 감당해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사명이 뭔가요? 아시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잘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위해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명 위해서 하셨어요. 성경의 인물들 한 2명만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여호수아처럼 똑같이 하셨어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지. 누구 앞에서 신같이 되게 했대요? 바로 앞에서. 11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어떻게 했어요?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집트 애굽의 왕의 이름이죠. 그 직책의 이름입니다. 바로 그러면 그 태양신 라라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보다 더 위에 있는 신처럼 그 앞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 야, 정말 위대하구나, 대단하구나 라는 감탄을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모세를 높이 세웁니까? 출애굽을 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려고,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한 명만 더 볼게요. 우리 다윗을 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3장 1절 시작.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갔어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집은 반대로 계속해서 쇠퇴했어요. 결국 다 끊어져 버립니다. 지금 역대상 펴져 있죠. 우리 14장 17절 보세요. 14장 17절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의 이름 또한 하나님이 높이 세우셔서 명성이 자자하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만큼.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역대상 17장입니다. 17장 7절 8절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함께 있어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가 너의 이름을 그렇게 해주겠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를 크게 위대하게 세우십니다. 여호수아, 모세, 다윗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이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를 크게 세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 청강교회가 앞으로 주일을 감당해야 할 주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크게 세우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크게 세우는가? 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자를 크게 세웁니다. 어떤 사람을요? 겸손한 자를 크게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2인자로 모세를 섬겼습니다. 말이 여러분 40년이죠. 40년이면 와 엄청 긴 세월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종자라는 말은 보좌관이라는 뜻입니다. 2인자라는 뜻입니다. 2인자의 삶을 40년 살게 합니다. 영적 지도력이라는 유명한 책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탁월한 1인자들은 위대한 2인자의 삶을 살았다. 탁월한 1인자는 어떤 삶을 살았대요? 위대한 2인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1인자들은 2인자의 생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영적인 질서를 배우고 이것을 알고 지키며 2인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더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알죠? 이름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지만 알죠?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근데 이 빌 게이츠에게도 20년 이상 2인자로 함께 일한 두 명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과 폴 앨런이라는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스티브가 1인자이고 나는 2인자이다. 자기가 2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티브 발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긴 것 중에 가장 귀한 업적은 내가 20년 이상 빌 게이츠를 참아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인자로 20년 넘도록 빌 게이츠를 보좌하면서 인내한 것이 내 생의 최고의 업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탁월한 1인자는 반드시 위대한 2인자가 있을 때 1인자가 탁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자리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위대한 2인자의 삶을 산 결과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겁니다. 지금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를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로 그를 높여주십니다. 민족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어릴 때 어떻게 했어요? 꿈을 꾸고 꿈을 막 이야기하는 철 모르는 17세 소년이었습니다. 그 미움받고 시기를 샀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될 때까지 한 20년, 한 13년, 20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 고난, 그 환난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묵히 살아가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그를 하루아침에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12년이 넘도록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어릴 때 사무엘이 머리에 뭐 부어줬어요? 기름 부었죠. 그러면 자기가 사울을 밀어내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다윗을 더 사랑했었습니다. 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볼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주신다고 말합니까? 겸손한 사람을 높여준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이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옷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옷을 입다. 이런 거예요. 종이 주인이 오면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걸 허리에 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뭐 하려고요? 주인을 섬기려고. 우리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씻을 때 수건을 허리에 찼어요. 그 모습은 우리 주님이 겸손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중요한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역사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부분 우리가 하죠. 내 힘으로 하고 내 의지를 불태워서 해보자 이렇게 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 아래 머무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겸손히 거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눈에 확 들어오죠. 네. 겸손과 경외를 하나로 묶고 있어요. 겸손과 경외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머무는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사는 게 경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겸손함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대요.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싫으십니까? 재물. 두 번째 뭐예요? 영광. 세 번째가 생명입니다. 그럼 재물은 재산을 말합니다. 영광은 영광스러운 명예를 말해요. 그럼 생명은 장수를 말합니다. 와우죠, 와우. 와우. 그럼 뭐 하면 우리가 낮추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이것을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 필요한 것 다잖아요. 여러분, 재물, 영광, 생명이면 족합니다.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내 무슨 모습을 체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겸손한지 아닌지 내 겸손의 모습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으로 내가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두르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강하게 해주고 크게 세우지 않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청하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자녀들
겸손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를 크게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 말씀을 볼게요. 민수기 32장 12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대로 온전히 따랐다 그럽니다. 다른 성경에 찾아보니까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온전히 따랐다가 뭐냐면 주를 철저히 따랐다 한 것입니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따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특별히 찾습니다. 잘하는 말씀이 있죠.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이건 다 알죠. 제사,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순종하는 영혼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드십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로드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로드십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로드십이 여러분들 삶에 온전히 선포되는 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로드십이 된 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따릅니까? 주의 음성을 따르게 돼 있어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난 그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종하는 삶을 로드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임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모두 철저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는 로드십이 확실히 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삶의 주인은 한 분이었어요. 우리 주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호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셨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로드십이 리더십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드십이 리더십이다. 로드십이 되면 리더십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순종은 두 가지를 받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 하면 축복받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순종하면 축복, 이 신명기의 28장의 핵심 메시지, 또 신명기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인류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그렇죠? 물어본 한 분도 없죠? 우리 친구들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 택한 이유는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죠. 그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통로가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끊어지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대대손손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축복의 통로로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이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사명이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인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강조하고 순종합시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대대의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였죠. 이게 우리의 사명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고 순종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복이 뭡니까? 복.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을 사는 게 복이죠. 내가 축복이 되어서 가는 곳에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순종의 사람만이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것도 잘하는 말씀이죠. 순종은 사랑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더해 주신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안 주시지? 분 계십니까 혹시? 살짝 한 손 들어보세요. 이유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뭐 하신대요? 사랑을 보여준다, 나타낸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면 사랑이 부어집니다. 은혜가 넘쳐요. 계속 새벽에 요셉 보지만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은혜를 누립니까? 유지합니까? 결론은 그런 환경에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순종했구나. 요셉이 은혜를 누리는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보는 겁니다. 순종을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자로 보면 충성, 한자 아시죠? 예. 제가 엄청 크게 해달라고. 너무 커서 지금 웃으신 거죠? 충성입니다. 이 무슨 충이에요? 충성, 충의 성은 정성성입니다. 충자를 보면 두 자로 되어 있죠. 위에는 뭐예요? 가운데 중, 밑에는 마음심입니다. 그러니까 충은 마음 중심, 마음을 다한다라는 거죠. 성은 뭐예요? 말씀 안에 이룰 성입니다. 말씀 안에 이룰 성. 이걸 합쳐서 해석하면 뭐예요? 충성은 내 마음 중심,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곧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뭐예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게 순종이잖아요. 한자를 보니까 충성과도 같은 뜻을 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중요하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이 충성이고 곧 순종이라는 겁니다.
300파운드의 기적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19세기 부흥을 이끌었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들어봤죠? 스펄전 들어봤죠? 이분의 일화입니다. 그때 당시 그 영국에 이렇게 고아들이 많았나 봐요. 이분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었는데 돈이 한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해서 300파운드를 모았어요. 집회를 하고 돌아와서 피곤해서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에게 주어라. 조지 뮬러 알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와 같은 시대, 같은 사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막 설교하고 해서 겨우 300파운드를 모아서 누구한테 쓰려고? 자기 운영하는 고아원 아이들한테 쓰려고 이걸 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모은 거 아닙니까? 왜 이걸 주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 300파운드의 돈을 조지 뮬러에게 주어라. 2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자 이렇게 잠이 들었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300파운드를 챙겨서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돈 300파운드를 자네에게 주라고 하시더군. 조지 뮬러 목사님이 내가 주님께 300파운드를 기도했습니다. 두 분이 정말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자기 서재로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봉투가. 이거 뭐지? 기대를 하겠죠. 봉투를 열어보니까 315파운드가 들었더래요. 300파운드를 줬어요. 근데 플러스 몇 파운드 더 됐어요? 15파운드 더 됐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300파운드를 다 가져가시더니 15파운드의 이자까지 붙여주셨다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근데 이 순종은 단순한 복을 위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요,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말하고 로드십을 말합니다. 늘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충성된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요? 헌신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헌신의 뜻이 뭡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몸, 내 마음을 바쳐서 내 온 힘을 다한다. 이게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짧게 말하면 목숨을 다한다. 이거죠. 그래서 막 정말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 보고 헌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수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2가지만 제가 예를 들게요. 출애굽기 17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아말렉이 이렇게 가는 길을 방해했죠. 그때 전쟁을 치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백성들 이끌고 나가서 싸워라. 난 산에 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럽니다. 갑자기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된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군사훈련. 그리고 사무엘상 하에 봐도 다윗, 요나단 이때 이야기에도 보면 무기가 제대로 없어요. 이때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무기도 없죠. 군대도 아닙니다. 근데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싸웁니다. 그럼 전쟁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저는 전쟁하면 누군가 죽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야기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미군이 20년 만에 나오면서 그 20년 기간 동안 죽은 사람이 17만 명이나 된다잖아요. 몇 명이요? 17만 명이나 된대요. 전쟁이 지나가면 늘 희생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나가서 싸웁니다. 자기를 완전히 드린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볼게요. 우리 잘 아는 민수기 13장, 14장, 신명기 1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야기 너무 잘 알죠. 12명이 가서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안 됩니다.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보고하죠.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야 됩니다. 저 땅은 우리 땅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이 10명의 편에 서고 모세와 아론만 이 두 사람의 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 대 4명이 싸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돌로 치려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까지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인물이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이것이 헌신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모든 일들, 사명을 목숨을 다해서 행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앞에 안 나오니까요. 한번 창세기 참습니다. 44장 32절, 34절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 34절입니다. 찾았나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지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유다가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근데 이 넷째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장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유다 이야기하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제일 먼저 기억이 나죠. 유다와 다말.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죠. 근데 둘이 동침해서 자녀를 놓습니다. 그 쌍둥이 중에 하나이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는가? 야, 이 윤리적이냐, 이 도덕적이냐, 이게 성경이 뭐야? 이런 생각을 다 갖습니다. 근데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건 바로 이 장면, 지금 읽은 이 장면 때문입니다.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포로가 되어서 내가 종이 되겠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한 이 사건을 하나님 보시고 그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높이십니다. 야,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들여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자, 헌신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습니다. 그를 단번에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헌신의 삶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어떤 말씀들을 계속 주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크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세 가지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강하게 하고 크게 세운답니까?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입니다. 우리 청강교회가 이 세 가지를 다 이룬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강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